자, 오늘 주제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자, 시험 그러면은 사실 지금은 저희들의 삶에서 좀 거리가 있어 보이지만 학교를 다닐 때는 그 무엇보다 탈출하고 싶었던 것이 시험이었죠. 저도 생각해보면 중고등부 시절에 고등학교만 마치면 시험에서 이제 해방돼서 좀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갔을 때는 고등학교 때처럼 공부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놀고 시간들을 마음껏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학교가 마치면 이제 시험에서 해방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살면 알게 되는 것은 학교의 시험은 학교를 졸업하면 끝나지만 그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시험하는 인생의 시험들이 계속 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단계가 변해도 우리 앞에는 학교의 시험이 아니지만 다른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는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광된 칭호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합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사역의 길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시고 그곳에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은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왜 이 영광된 순간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광야로,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다시 끌고 가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모든 준비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영광스러운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본문도 앞에서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씀을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다 선포하셨고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누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면서 바로 이분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보통 이런 준비 단계가 딱 끝나면 이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이 준비가 다 끝났으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죠. 영광된 도시,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드디어 내가 메시아가 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된 선포 뒤에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이 끝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귀의, 사탄의 세 가지 시험, 우리가 많이 듣는 그 시험을 당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광야에서의 시험, 이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그리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두 가지 정도 중요한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어떤 사건이 떠오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해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줄이셨고
이제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딱 떠오르는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사건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이 그 옛날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시험입니다. 사실 본문의 사건들을 예수님과 사탄과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은 바로 이 40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인용되고 전개되죠. 이스라엘에게 이 광야 40년은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를 건너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 광야의 사건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며 구름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을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세례처럼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죠. 이제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약속된 안식의 땅으로 가겠구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번영이 기다리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에 거하며 때로 목마르고 때로 굶주리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시험에 실패하며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실패의 시간이고 시험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딱 떠오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첫 아들, 하나님의 첫 아들이었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시험을 떠올립니다. 그의 실패로 말미암아 사탄에서 앞에서 시험 받은 그 아담의 실패, 그의 욕심 때문에 일어났던 선악과를 먹는 그 실패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후손들은 그 에덴에서 낙원에서 추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욕망에 따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제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시험의 자리에 다시 선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무엇이 기다리는가? 때로 우리는 축복과 번영이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앞에 기다리는 것은 사탄의 시험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은 평안과 번영이 아니라 도리어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시험에 빠지게 하실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환경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된 곳이고 우린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은 모압 평지에 다 집결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말씀을 얘기하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시험의 목적은 두 가지죠. 하나는 우리를 낮추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가 하는 것을 보기 원하십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바로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참된 생명의 진리를 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시험을 통해 주님은 그것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도 결과적으로는 이 순종의 시험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험을 저희들이 살펴볼까 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 자체가 40일 동안 여러 가지 시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40일이 끝났을 때 이제 마귀가 다가와서 주님께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험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도유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사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요구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요구는 지금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의 식욕, 욕망을 채우라는 요구입니다. 아주 쉽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저 돌을 떡으로 바꿔서 이제 금식을 끝내고 그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요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사탄의 두 가지 이 시험의 요소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라 라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의심하지 않지만 시험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능력을 보이는 것이 시험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있어서 때로는 체험, 경험 또는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20년 전쯤 됐죠. 카자흐스탄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한 열흘 넘게 거의 2주 정도를 다녀왔는데, 그때 갔다 오자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 카자흐스탄에 가서 어떤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그 체험을,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오셨습니까?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뭔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비한 능력의 체험이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이런 걸 경험했어. 나는 이것을 봤어. 그것이 자랑이고 자신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런 능력이나 체험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이 첫 시험에 대한 답변 속에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능력을 갈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거기에는 꼭
따라붙는 것이 있죠. 내 욕망이죠. 내가 욕심내는 것을 하나님께 능력으로 간구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빌려 성취하기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구에는 그 욕망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죠. 나의 가족을 위해, 나의 자녀를 위해, 또 나의 성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거기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이름으로 튀어나오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능력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홍해도 가르십니다. 만나도 내려주십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 능력에 의지하는, 체험에 의지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첫 번째 시험에는 욕망에 대한 시험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욕망입니까? 굶주림이죠. 배고픔입니다. 어떤 면에서 배고픔은 우리 인간의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기초적인 욕구죠. 사실 세상의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대단한 나라들이 배고픔에 굶주린 백성들의 폭동 때문에 멸망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백성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지도자들이 자신들만의 탐닉을 취하고 누릴 때 결국은 폭동이 일어나고 그 나라가 망합니다. 사람들은 가장 기초적인 욕망인 이 배고픔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소리 지르죠. 배고픔을 채워줘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한국도 저희들이 어린 시절에 보면 배가 그렇게 불렀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배고팠죠. 그래서 가끔 명절이나 이런 날이 되면 정말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배를 꾹꾹 채워서 넣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명절 때에만 먹는 음식이 있죠. 불고기나 잡채나 그런 비싼 재료들은 보통 때는 먹을 수가 없죠. 그런 때가 되면 그래서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삼촌은 제 그 모습을 보고 먹새과장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50년 전에 살았던 그 시대 우리 어른들이 만약 이 시대에 와서 이 시대의 먹방을 틀어놓고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아니 놀라기는커녕 어떤 면에서 화를 낼지도 모릅니다. 저렇게 아깝게 음식들을 가지고 지금 무슨 장난을 치는 거냐고 말할지도 모르죠. 그 시대는 보릿고개의 시대였고 모두가 가난하던 시대입니다. 음식을 어떻게든 남은 찌꺼기까지 다 정리해서 잘 먹어야만 했던 시대였죠. 하지만 오늘날은 사람들이 먹는 것이 넘쳐나다 보니까 먹는 쇼를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더 고급스럽게 더 멋지게 먹을 수 있을까를 서로 TV에서 열심히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즐깁니다. 자신은 굶어가면서도 그것을 보고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죠. 인간의 이 먹는 것에 대한 욕구는 종류는 달라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으로 지금도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탄은 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지금 굶주린 40일을 굶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먹는 것으로 대표되지만 인간은 이런 욕망을 가지고 흔들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시험에 넘어가는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시험 앞에서 예수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답변이 이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그 후렴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된 바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구약 어디서부터 오는가? 바로 신명기 말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끝내고 이제 모세가 한 말씀 중에 등장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광야 시험의 목적을 말하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가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1차적으로는 모세가 광야 40년을 끝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맞습니다. 원어대로 번역한다면 빵으로 사는 것이죠. 빵으로. 배를 채워야 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모세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시며 사람은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을 때 처음에 그들은 목말랐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팠습니다. 나중에는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 40년 동안 여러 번 그것을 경험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에 한 번씩 만나를, 어떤 면에서 지겹죠. 매일 똑같은 만나를 아침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메시지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죠. 단순히 그래 내가 배고픈 너희들을 채워줬다, 배를 채워줬다, 난 너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신이다 라고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여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 원하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구나. 우린 때로 배고플 수 있고 굶주릴 수 있고 때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4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옷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인간의 욕망으로 본다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약속을 지키고 너희들을 입히고 너희들을 먹이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신실한 너희들의 아버지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40년 훈련의 그 시험의 과정들에 비록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배고프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기 원했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린 여러 가지 시험에 닥칩니다. 단순히 육신적으로 배고프지는 않을 수 있지만 때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는 차라리 애굽에 있었을 때가 더 나았는데 라고 하지 말아야 될 그 큰 불평까지도 입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까? 우린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너희들의 손을 나는 결코 놓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신뢰와 믿음과 사랑을 원한다. 너희들의 마음을 원한다. 내 손을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않고 따라올 수 있는 순종의 믿음과 마음을 원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로는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먼저 구하고 욕망이 채워지기를 구하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사랑과 믿음이 아니라 다른 길을,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그의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뒤에 영광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십니다. 40일을 금식하시며 사탄의 시험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의 길이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주님처럼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타락한 곳이며 우리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세상은 때로는 우리를 능력으로, 욕망으로 흔들고 넘어뜨리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결단코 놓지 아니하십니다. 신실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능력의 길, 체험의 길이 아니라 순종의 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 가운데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시험의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능력을 원하고 세상은 욕망을 채우길 원합니다. 우리도 그것 앞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은 능력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참된 신뢰와 사랑의 믿음임을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신 주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사랑의 믿음을,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